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면서 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산에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19장 5절과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중보자, 중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목적은 사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같겠죠. 우리를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듯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그 의미와 요구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아침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율법 계명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율법, 이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계명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연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도 사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짙어지면 질수록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영어로 보게 되면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적혀 있어요. 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좀 히브리 말씀을 좀 들고 오면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깊은 관계에 있으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 가운데 놓여지면 얼굴과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쭉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규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관계였습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더 깊은, 더 짙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사실 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지금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깊고 짙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보면서 그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한 그 묵상하신 말씀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오늘 하루 표현하는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당연히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당연히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내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갈 때에 또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이 선포되는 보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제사장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비봉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그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고 또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비봉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중재자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지 공동체의 예배를 떠나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의로우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깊은 사랑의 그 시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오늘 나의 모든 언어들이 또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공동체로 정말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